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을 1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는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죠?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하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죠? 우리가 알듯이 이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훨씬 그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각 지금 성을 가지고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이씨, 어떤 사람은 박씨, 어떤 사람은 김씨, 이렇게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김씨도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김씨 그러면 김씨, 뭐 예를 들면 김해 김씨다 그러면은 김해 김씨가 시작된 때부터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은 없었어요? 있었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김해 김씨 그러면 그 김해 김씨의 시작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출발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쭉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을까? 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서 교회학교 다니는 분들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을 우리는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또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너를 그야말로 약속의 땅, 또 말하면 네가 가지 못한 땅을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왜 갔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그 믿음의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정에 나름대로의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족보는 전부 다 혈통의 족보예요. 인간적인 혈육의 족보죠. 혈육의 족보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예를 들면 믿음의 족보를 다시 만든다 라고 하면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은 가문 가운데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믿음의 족보를 이루는데 시작이죠. 그죠?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에 쓴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믿음을 출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금 이 1절 말씀을 읽고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누구 족보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 족보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족보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딱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붙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여졌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 예수님의 족보를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은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재미가 별로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족보를 먼저 시작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봐야 되겠어요.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 아브라함이 1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대요? 이삭을 낳았대요.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누굴 낳았대요? 야곱을 낳았대요. 그 다음에 야곱은 또 누굴 낳았대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이해가 돼. 왜? 이삭 한 명이었으니까. 근데 이삭이 또 결혼해가지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둘이었잖아요. 누구였어요?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삭은 누굴 낳았고? 야곱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야곱은 둘째거든. 네? 쌍둥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형이 먼저 있고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혈육으로 따지면은 야곱은 둘째야. 근데 여러분 족보를 기록할 때에 제일 먼저 정말 이름을 쓰는 사람은 누굴 써요? 장남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장남을 안 쓰고 차남을 썼어. 야곱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요, 인간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장남이 아니지만 믿음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는 장남 역할을 한 거예요. 믿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에서를 쓰지 않고 누굴 썼다고요? 야곱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뭐가 돼요? 믿음의 주도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 앞서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다말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 다말이 누구냐? 며느리예요. 아니 족보에는 전부 다 남자만 들어가는데 이 성경에는 족보가 남자만 들어갑니다. 남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가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그러면 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은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누굴 통해서 낳았다고요? 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낳았다 그랬어요. 다말은 누구라고요? 며느리라니까.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다말 며느리를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 얘기예요. 아니 이런 뒤죽박죽된 족보가 도대체 어디 있어?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식을 낳으려면은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거룩하고 소중한 성경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도 여자가 들어가고 또 그것도 며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다에게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3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유다가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아들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그 장가를 보냈는데 그때의 며느리가 누구냐? 다말이에요. 근데 이 첫 아들이 장가 가지고서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진노를 내렸는지 아무튼 죽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은 첫째가 자식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를 들여보냈어. 근데 이 둘째를 들여보냈는데 둘째가 형수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은 누구 자식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되는 거예요? 형 자식 되는 거예요? 형 자식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형수와 동침을 했지만은 자식을 안 낳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서 진노를 내려서 둘째도 죽었어. 야,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누구 남았어요? 셋째. 근데 이 셋째는 아직 어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며느라가야, 셋째를 너에게 들여보내 후사를 낳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식이 너무 어려. 근데 사실은 어리다는 핑계를 가지고 셋째마다도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그 셋째를 안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며느리한테 너 친정에 가 있어. 그리고 셋째가 크면은 다시 너를 부를게. 그때에 그 셋째 시동생과 함께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렴.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 돌려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야 안 불러요? 안 부르는 거야.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소방 맞은 거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근데 때마침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야.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는 일이 있는데 양털 깎으러 자기 친정 고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 다말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유다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집에서 며느리로서 자식 낳아가지고서 가말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동생은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아버지랑 동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동침을 하나?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했는데 변장을 하고서는 그 고향 땅에서 지금 시아버지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야. 근데 시아버지가 진짜로 양털 깎으러 왔다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서는 시아버지와 접근해가지고서 결국 동침을 해요. 나중에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유다에게서. 야, 너희 며느리가 세상에 음행을 해가지고서는 임신을 했어. 그런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그냥 화가 났어요. 내 이놈의 자식 내가 반드시 불태워 죽여야지. 가지고선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와라. 그랬더니만은 이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가 왔는데 이제 자초지종을 묻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다고치니까는 이 사람의 이 물건의 주인이 나로 임신시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꺼내주는데 뭘 꺼냈느냐? 지팡이, 그 다음에 무슨 허리에 끈, 이것을 꺼내준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말하면은 이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가 화대로 대신 받은 거야. 화대로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딱 꺼내놨는데 보니까는 그게 누구예요? 자기 거야. 그때서야 이 유다가 깨달아요. 아, 저 며느리가 소방 맞고 쫓겨나니까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며느리 일을 잘 하려고, 그러려면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으려고 나를 이용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다가 용서해줘요. 그리고 네가 옳다, 네가 참 옳은 일을 한 거구나. 그리고서는 이 다말은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누구라고요?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여자이지만, 그리고 며느리지만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다말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서 끝났어요? 유다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 때문에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 여기도 보니까 다른 족보랑 틀리게 누구에게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누구였죠? 라합이 나오죠? 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라합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쳐들어가요. 근데 여리고로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기 어떤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군사는 얼마나 많은지, 무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간첩을 보냈어.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정탐꾼 2사람을 보낸 거야. 근데 이 정탐꾼 2사람이 들어가자마자 걸려버렸어요. 발각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정탐꾼이 어디로 숨었냐면은 라합이라는 기생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보가 다 새나갔어. 저 정탐꾼 2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 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이 정탐꾼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야. 근데 꼼짝이 죽게 생겼는데 기생 라합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지금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반드시 점령당할 것이고 저들은 꼭 쳐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때에 생각을 했어요.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도 살자. 우리 집안도 살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독대, 옥상의 장독대의 항아리에 이 2사람의 정탐꾼을 딱 숨겨줬어요. 그리고서는 싹 덮어놓은 거야. 드디어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보시오, 여기 낯선 사람 2사람 들어왔지? 그 간첩이야. 얘나? 예, 그 사람들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뭔지 쫓기는지 헐떡거리면서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하고서는 딴 데로 빼돌려 버린 거예요. 딴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군인들은 다 가고 이제 이 정탐꾼 2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때에 이 라합이 정탐꾼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들도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아, 좋다. 그렇게 할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서로 약속을 합시다. 창문에다가 붉은색 밧줄을 매달아 놓으면은 그 붉은색 밧줄에 매달려 붉은색 밧줄을 매달아 놓은 그 집은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숨어 있을 테니까는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붉은색 밧줄을 매달아 놓은 그 집은 습격하지 말고 모두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라합 가족과 함께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라합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서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살몬과 결혼한 거야. 살몬과 결혼해가지고서 결국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기생조차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네 있죠? 이 룻이라는 사람도 여자예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여자인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 누구냐? 모압 여자예요.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들은지 모르지만은 그 여리고 요르단, 요르단이라는 나라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나라예요. 요르단. 그 요르단이 이 성경에서는 모압이에요. 모압. 그 모압 여자가 룻인데 이 룻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렸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 옆에 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주를 할 때에 부인 데려갔고 아들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네 식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주에 갔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모압 여자 둘을 얻어가지고서 한 사람은 첫째 아들에게 주고 두 번째 사람은 둘째 아들에게 주고 이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어. 아,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세상에 그 보아스가 모압 땅에서 먼저 죽은 거예요. 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근데 이 보아스도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장가든 아들 둘도 함께 또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집은 전부 다 뭐만 됐어요? 과부만 남은 거야. 어머니 남고 두 며느리 남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이제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며느라가야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친정으로 다 가가지고서 새로 시집 가가지고서 잘 살아 하고서는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인 이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일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그러니 나로 친정에 가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고서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 그렇게 해서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제 앞서서 그 시아버지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는 다 이주를 했으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이삭 주우러 이제 들판으로 나간 거예요.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아주 좋은 밭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죠. 어머니, 오늘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삭을 주우라고 나한테 그걸 허락을 해주고 심지어는 자기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서 그 이삭을 좀 떨고 가지고서 나로 많이 주워가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보세요,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워왔어요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 예, 보아스라는 분이에요. 그래, 그 사람 우리 친척이야. 우리 친척이야.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중매해가지고서 그 사람과 결혼시켜줘야겠다. 그래서 네가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라고 해가지고서는 소위 말하면은 다리를 놔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라고요?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모함 여자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가 한 말 때문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원래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6절이에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까지.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새는 누굴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대요. 여러분, 다윗 왕 많이 들었죠? 네. 이스라엘의 둘째 임금이에요. 근데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룬 임금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서 올까? 그것은 위대한 임금이신 다윗 왕의 후손에게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다윗 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쭉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 보니까는 3절에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원래는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고,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도 끊어질 뻔했다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족보는 누가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족보가 혈통으로서 핏줄로서의 족보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족보를 간직하게 하사 믿음 때문에 그 족보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